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광고 하나 드리면 내일 새벽은 8월 1일입니다. 8월의 첫 번째 새벽 기도회가 이 자리가 아니라 3층 본당에서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서요. 우리 어제 백마탄,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 그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봤는데, 이제 그 심판 후에 펼쳐질 천년 왕국, 유명하죠. 천년 왕국과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제 20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아마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논쟁적, 논쟁이 많고 또 중요하기도 한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이 새벽 시간에 저도 충분히 연구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서 다 다루지는 못할 것이고, 그냥 그 말씀을 보면서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터인데,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사탄이 결박당하고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저갱이라는 곳에 결박이 되어서 그다음에 그저 그 모습으로 시작이 되죠. 1절에 시작이 되고요. 이거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 다음에 사탄의 활동이 완전히 제한되는 시기가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 주는 거고, 또 사탄이 왜 결박이 되냐 봤더니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비춰봐도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미혹하는 거라는 거죠. 진리가 아닌 것 마냥, 아니 거짓이 진리인 것 마냥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방법이 기도하는 거고, 또 방법이 뭐예요? 말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주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천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활할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자들이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절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고통을 이긴 사람들이죠. 그 박해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그리고 순교한 자들,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왕노릇,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 이게 첫째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학자들마다 다 저마다의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문자적으로 천년을 얘기한,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천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진짜 친히 왕으로 이렇게 다스리시고, 그 기간 때에는 사탄의 미혹이 제한이 되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통치가 실현되는 시대가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불의, 악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임한다라는 말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천년, 후천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 천년 왕국의 시대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때는 여기 말씀에 비추어보면 첫째 부활, 먼저 죽은 분들, 예수 안에서 순교하신 그런 분들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같이 다스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천년이 찬 다음에 어떤 기간이 찬 후에요, 사탄이 잠시 놓여요. 왜 놓이냐? 마지막 싸움을 하려고 놓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죠. 놓는 것도 누가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이 세상을 뒤집으려고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요, 다 누구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놓는 그 천년이 찬 후에 사탄이 잠시 놓여서요, 만국을 여기서 미혹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혹하고 곡과 마곡을 모아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싼대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 불에 태워져요. 9절 보세요.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들이 발악을 해봤자. 근데 여기서 또 곡과 마곡,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뭐 러시아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곡과 마곡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에스겔 38장 39장에 등장해요. 곡과 마곡.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곡 땅의 곡,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북쪽의 지도자, 강력한 지도자와 그 세력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침략할 큰 세력이다, 이런 것을 뭐 상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곡과 마곡은요, 특정한 국가를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 모든 세력들을 총체적으로 상징적으로 일컫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해석한다고 뭐 이거 계시록을 뭐 이렇게 푼다고 막 그러면서 뭐 이 나라는 어디고 이 지역은 어디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동방에 의인 나타나는 거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다 의미 없는 거라는 거죠. 대부분이 이 계시록의 말씀이 상징적인 거란 말이에요. 상징적인 거. 그만큼 그 위대한 세력들, 강한 세력들이 다시 이렇게 세력을 모아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한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 아니면 천사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절대 없다고요. 그렇게 미혹하던 마귀는요, 영원한 불못, 이미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던져져 있어요. 그래서 욕만 남은 거였거든요. 사탄만 남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도 결국 어떻게 해요? 그곳에 던져져서, 불못에 던져져서요,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받는다는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감히 악의 세력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잠시, 그러니까 만약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잠시 뭐 하는 것뿐이에요? 놓이는 것뿐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찾다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지창조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또 누구를 만들어요? 아담과 사람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과 하하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져요. 사단이죠. 뱀이 나오죠. 그 뱀이 나오지 않습니까? 뱀이 뭘 해서 죄를 져요? 유혹하잖아요. 미혹하잖아요. 미혹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접목을 시키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뭐 한 거예요?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미혹할 수 있었던 것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마치 욥과 같은 거겠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절대요 사단이요 자기 능력으로 유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내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 지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아담이 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하가 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진 거예요? 아니죠. 그 당시엔 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뱀의 머리가 짓눌리는 거잖아요. 짓밟히는 거잖아요. 다 누구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미혹당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잠시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준 거고, 내어줬다는 표현이 그렇죠. 허락한 거고, 그리고요, 그것이요, 끝까지 다 이긴다고 못 이긴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만 허락된 거지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불맛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백보자 심판. 많이 들어보셨죠? 백보자 심판. 예. 왜? 오늘 말씀에 흰 보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 편하게 흰보자 심판보다 왠지 백보자 심판 좀 나아 보이잖아요. 흰보자. 이 백보자 거기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오늘 11절부터 15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이요, 크고 흰 보자에 앉으신 분을 봅니다. 이 보자, 이거는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당연히 공의롭겠죠.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요, 죽은 자들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요.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책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책들이. 거기에 또 다른 책, 무슨 책이 보입니까? 생명책이 보여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기록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음부 불못으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기록된 자는 구원받는 거고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최종 심판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심판의 기준을 보니까요. 뭐예요?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뭐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의 행위가 완벽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믿음의 결과로 옳은 행실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결과로. 결국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얻지만 그 믿음의 진정성, 이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로 증명이 된다고요? 행위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의 삶 가운데 그 구원받은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착각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다고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도요, 드러나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사실을 늘 깨닫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어 있을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있겠죠.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이 새벽까지 나왔는데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산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과연 내가 서 있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우리 행위가 생명책에 합당하게 기록될 만한 삶인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심판, 최후의 심판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이에요. 둘째 사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 심판이요, 결국은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심판받아서 이미 죽었다가 그 앞에 섰는데 그 행위를 봤더니 믿음이 없고 그 행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건 둘째 사망은 이제 기회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둘째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요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오늘 하루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탄의 결박과 최종 심판을 통해 주님의 완전한 통치를 보고 또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